자, 그러면 이제 요나서 강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요나의 기도와 부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은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요나의 기도와 부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은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주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즉 고래에게 삼켜져서 그 뱃속에서 3일 낮과 밤 동안 있었던 암담한 상황에서 죽게 드린 간절한 기도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요나가 이미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이제 견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인데 물고기에서 삼켜지기 이전에 요나가 바다에 빠져 사경을 헤맬 때 바닷속에서 간구를 드린 것이며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견해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물고기 창자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는 무엇일까요? 다른 견해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를 드린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분명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영어로는 out of the fish's belly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견해 차이가 다음과 같은 성경 해석의 차이를 이제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 inside,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가 맞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며 물고기 배 밖에서 나와서 드린 기도가 맞다면 요나는 분명 죽었다가 지옥에서 부활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이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흠정역의 문자 그대로의 표현처럼 영어 표현으로는 out of, inside가 아니라 out of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후자의 견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후자 입장에서 요나서 2장을 요약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즉 고래 뱃속으로 삼켜져서 3일 밤과 3일 낮 동안 있었던 일인데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몸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고래에 삼켜졌다가 살아난 기적과 같은 실화가 종종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접하게 되지만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기절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몸, 즉 그의 시신은 바다의 고래 뱃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세계의 지옥으로 이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썩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의 핵심은 2절 말씀에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요나가 죽었으나 몸이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3일간의 죽음과 지옥을 체험을 했고 주께 기도함으로 썩음에서 끌어올려져서 부활한 대언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분의 몸은 돌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에 실제로 내려가셨으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설명되는 지옥은 불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하 세계의 지옥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고 이 6절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혼이 지옥에서 나와 주의 은혜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도 주님이 죽으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았고 혼이 지옥에서 나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사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혼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썩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31절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옥에 그의 혼이 내려가신 것이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 교리를 이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 몸의 죽음과 혼의 지옥을 맛보게 하셨고 그가 주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를 썩음에서 끌어올리심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여 표적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2장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올바른 해석을 취하지 않게 되면 요나의 기적, 즉 요나의 표적이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표가 된다는 점을 온전히 표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토대로 올바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차근히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작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뱃속에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out of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나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말 성경은 모두 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inside the fish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대 역본들은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던져졌고 곧바로 큰 물고기, 즉 고래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가 물을 먹고 숨이 막혔다, 죽었다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래 뱃속을 안방처럼 생각을 하고 주작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요나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래 뱃속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여기 말하는 그때라는 말이 언제인지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서 기도한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가 아니라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에서 6절의 요나의 기도가 대부분의 주석가들,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고래 뱃속이 아니라
3일 밤낮이 지난 후, 즉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나와서 그때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물에 빠져 죽었던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주 자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나와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완전히 죽었지만 그의 몸이 고래의 뱃속에 있는 동안 그의 혼은 지옥에 가기 전과 후에 2번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요나의 혼은 고래가 그를 삼키자 기진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다다랐으며. 언제 기진하게 된 겁니까? 바닷물 속에 이렇게 이제 고래 뱃속에 삼켜지기 전에 여러분 바닷물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죽기 직전에 저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 그와 같은 지경에서 주님께 혼미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파도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래에게 삼켜진 것인데 요나는 분명히 기진했을 때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주를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언제 응답됐습니까? 요나가 죽어서 지하세계, 즉 지옥에 갔다 온 후에 응답되었다는 점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부활을 했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살아난 후에 그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또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과 신학자들은 요나가 지옥과 음부, 즉 스올의 뱃속에서 울부짖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옥의 뱃속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도 지옥의 뱃속에서 나와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out of the belly of h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와서 주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한글, 영어 구분 없이 현대 역본들이 하나같이 요나가 지옥에서 부르짖었다고 하지만 주의 순수한 말씀과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요나가 지옥에서 나와서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한 후에 주께 부르짖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이 구절에서 특히 이 지옥, 영어로는 헬이라고 된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스올, 음역을 해서 스올이라고 표현하면서 지옥이 아니라 음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불교식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저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절 말씀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대 역본들은 이러한 진리를 온전하게 조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나는 주께 부르짖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요나는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죽기 전부터 3일 밤낮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사망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주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고난받은 후에 드린 기도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 15절 내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진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배 선원들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바다 깊음 속으로 던진 주체가 선원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나가 선원들이 자신을 던진 사실을 몰랐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선원들에 의해 던짐을 당한 요나는 그것을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음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기까지의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여기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큰 파도와 물결이 배를 삼키려 하는 그런 바닷속으로 던져졌고 넘치는 큰 물이 요나를 에워싸고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그 위에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요나는 이 물결과 파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다의 바람과 물결이 누가 이제 행하신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주께서 행하신 이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4절 말씀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앞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배 안에서 기도드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취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해석이 나오곤 합니다. 요나는 여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고 바다에 빠뜨려진 것을 주의 눈앞에서 쫓겨난 것으로 묘사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기도는 고래 뱃속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드렸다고요?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드린 기도라는 점입니다. 즉 요나가 부활한 후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을지라도. 자, 여러분 쫓겨났다. 여기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몸의 죽음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주님께서 쫓겨나는 것이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의 각 단어의 표현을 성경에서 그 어떻게 이야기하신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5절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쫓겨 내려가리라. 쫓겨난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쫓겨난다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쫓겨났는데 거기서 어디입니까? 지옥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쫓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도 불순종한 대언자여 주님을 떠나 주의 말씀을 대적한 대언자로서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 왕국의 자손들처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대신에 다시 어디를 바라볼 것을 결단했습니까?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볼 것을 결단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거룩한 전은 어디를 가리킨 걸까요? 지금 요나가 살았을 당시에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아주 귀중한 문제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왕국의 자손들은 지옥에서 이를 갈고 요나는 지금 지옥에서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한때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미이며, 주의 거룩한 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상징적인 처소로 여겨지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해석이 많은데, 여기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주의 거룩한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에 있는 주의 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전입니다. 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찾은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히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거룩한 전 어디입니까? 네, 셋째 하늘에 있는 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주의 거룩한 전은 하늘의 성전을 말합니다. 요나는 지옥에서 나와, 즉 지하세계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겠다고 기도함으로써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게 되었음을 지금 은혜롭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대충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홍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사람이 살아있을 때 혼이 몸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혼은 몸을 떠나게 되는데,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혼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나는 땅의 심장부인 지옥, 즉 지하세계에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지옥으로 갔는데 이것이 불타는 불신자들의 혼이 고통받는 곳인지 아니면 지옥을 포함한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요나는 구약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분명 그도 구약 성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혼은 지하세계, 즉 지옥의 아브라함의 품에 갔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요나는 자신의 몸이 물속에 있고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혼이 몸을 떠날 때 바다를 통과해 땅의 깊음으로 내려갑니다. 이 와중에 겪은 경험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몸을 떠나 혼의 여정을 이토록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나 오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자,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죽어서 지옥, 즉 지하 세계를 다녀와서 증언했던 바로 구약에서 유일한 경험자로서의 증언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지옥에 갔다 살아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나는 부활한 후에 자신이 갔다 온 지옥, 지하세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는 사도 바울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체험을 증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의 빗장들은 지옥의 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있고 창들이 있듯이 지하세계에도 계시록 16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쇠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에도 무엇이 있는 겁니까? 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나라는 말은 바로 그곳의 생생한 증언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옥, 지하세계에 갔던 혼이 다시 살아나서 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서 나왔고 그의 혼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지옥, 지하세계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제 표현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바로 예수님께 이와 동일한 표적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부활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때 모두 요나처럼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언젠가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다다랐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자, 이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라는 이 말은 바다에 던져져서 기절하기 전 또는 숨지기 전입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지면서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했던 것입니까? 주님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의 혼이 아직 몸에 있을 때 그는 주를 기억했는데 이는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사람이 회개 기도했던 사람은 요나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저 우리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매달렸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그 강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죽기 직전에 기진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바로 주께 이르렀고 즉석에서 그 시간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나 역시도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것이 아니라 3일간의 죽음과 지옥을 경험한 후에 응답되었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은 요나가 부활한 후에 3일 동안의 일을 회상하며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전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주의 왕자가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긍휼을 버리되 나는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운한 것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는 살아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서원을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서운한 것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은 주께 드린 희생물인데 요나는 이전에 감사의 목소리로 뭔가 주님께 서원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맹세로 서운하거든 서운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혹시 서원 기도를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군생활하는 과정에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런 요나 역시도 이런 서원에 대해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기 전에 서원한 것을 살아난 후에 기억하고 그것을 갚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던 것인데 갚지 않으면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은
더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주께 속하였나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또 남도 구원할 수 없고 또 이 세상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구호를 또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속해 있는 겁니까? 주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며 구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절, 3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권능인데 구원이 주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 주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토하여 내니라. 자, 10절부터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에는 문단 표시가 있는데 10절 앞에 문단 표시가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이 표시는 바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단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3일 밤 3일 낮을 바닷속에서 다니다 니느웨 앞으로 왔는데 주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물고기의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이방인의 선포대로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놓고 학자들 간에 크게 대립되는 두 견해가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소위 오늘날 성경 학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요나의 죽음과 그가 지옥, 즉 지하세계에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부정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이 보존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죽었고 지옥, 지하세계에 갔다 왔다는 사실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자가 성경을 가장 잘 배우는 자요, 잘 아는 자요, 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3일 밤과 3일 낮 동안 지옥, 지하세계에서 나와서 부활했다는 내용은 참으로 우리가 믿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표적이 사실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역시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고레 대학에서 갖가지 고생을 하고 학위를 따서 이방 도시로 이제 향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고레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고 이 기록된 말씀만을 굳게 믿고 순종해서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